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만연한 아름다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과거의 심판과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던 바벨론의 세력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은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르러서 종국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7개의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 있는 목소리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왕들의 예가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상고는 상인입니다. 상인들의 예가는 무엇인가 하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뱃사람들의 예가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그리고 능력 있는 천사의 음성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당함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기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기별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장면이 4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땅의 바람을 잡은 천사, 땅의 바람을 잡은 천사는 악의 파악의 세력들을 저지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스테바노비치는 이 천사를 가리켜서 내 생물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2300주야를 연구하던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재림 운동하던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잘못 계산하고 또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한 천사가 펴놓인 두루마리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쓰게 되었으니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성소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성소 봉사 사업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태동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을 밟은 천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하는 완벽한 2300주야의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 백성이 선포할 기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인간 기별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 기별자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 천사가 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사건은 언제인가 하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다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다른 천사도 마찬가지로 인간 기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의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230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태동하게 된다고 하는 그 운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천사는 흑암의 세상을 환하게 할 구원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을 가리킨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현현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을 진리로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재림 성도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 2장 29절은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른 비 성령은 초대교회 때에 내렸습니다. 이 비는 발화를 위한 비입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린 비인데 가을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는 이른 비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마지막 교회인 재림교회, 우리가 소속해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인데, 이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3월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4월과 5월 말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알곡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인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대언의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외침은 무엇입니까? 큰 외침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서 나와 라는 그런 기별 아니겠습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 알곡을 맺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수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 비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는 마지막 7 재앙을 견디도록 우리를 견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각시대의 대쟁투 하권 473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애연되어 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에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은혜와 그분의 품성과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늦은 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7권 33쪽에서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운 이 해에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온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그릇은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속에 죄의 더러움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전을 정결케 하고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도록 준비하자.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하심은 불결한 것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늦은 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드디어 큰 외침의 소리가 발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무너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동사는 에페센인데, 미래 사건을 미리 말하는 완료형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무너졌도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를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의 의미는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기별인가 하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정신에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혼잡, 혼란을 의미합니다. 또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거짓 또는 배도한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은 타락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타락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법 43쪽에는 그들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류들과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큰 음료로,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으로, 혼잡게 된 도성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에 반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순수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말입니다. 바벨론은 정치 세력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타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 일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배도한 종교 연합체인 것입니다. 삼중 연합이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라고 권면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천사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은 믿는 자의 능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돼요.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면 우리는 살고, 바벨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잡을 이루어 진리를 가리우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 성도 여러분, 그 바벨론입니까? 맞습니다. 힘과 강제의 논리로 자기 주장을 합법화하는 것, 그건 역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거 역시 바벨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가 없이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역시 바벨론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기록했습니다.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불가타 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빛나는 자, 찬란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빛나는 자, 찬란한 자를 가리켜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영광을 누리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잡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됐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바벨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서 바벨론화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유전인자가 말입니다, 뼛속 깊이 유전되었습니다. 사단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바벨론의 사상이 재림 성도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내 가슴 속에도 말입니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번성하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는 무엇일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교만과 거만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주의와 사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음과 기만, 그리고 핍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 말입니다, 교만, 거만, 물질주의와 사치, 간음, 기만, 그리고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재림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신교의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새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세속의 이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획득함으로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도로서 은밀히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엘렌 화이트이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림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의 표준이 얼마나 현저하게 높은가, 표준인가, 아니면 낮아졌는가? 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SDA 내에서도 말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아침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교회 성도가 아니할지라도 큰 외침을 통해서 알곡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최후의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경고이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입니다. 내 신앙의 표준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게 했는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바벨론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노래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적 세력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품들을 나열합니다.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탐욕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묘기요, 기명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정치 세력과 연합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 결코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라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늦은 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 성령을 주셨으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간곡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19절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21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말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환희의 큰 외침입니다. 우리가 외칠 노래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몰락은 그들에게 동조했던 땅의 왕들과 상고, 다시 말하면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그 복수 때문에 우리가 유쾌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우주 안에 실현되어졌다고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하는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하늘 거민이 기뻐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핍박당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인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별 전달자들인 선지자들이, 그분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던 피를 흘린 모든 순교자들이, 성도 여러분, 기뻐 외치는 환희의 송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대적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겠다고 하는 이사야 53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주의 종들은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그분의 보응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인간적인 보복 심리에 의해서 비롯된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원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기뻐 노래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어떤 80대의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 손가락을 빨리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많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앞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해요, 막 역정을 내시면서 나는 9시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지금 치료를 받고 가야 돼요. 아침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의사 선생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제 방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치료해 주시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9시에 이른 아침 할아버지 시간이, 할아버지로서는 이른 시간인데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요양원에 있는 내 아내와 아침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간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10분 늦어도 되고 20분 늦어도 되고 아니면 1시간 늦어도 되잖아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나는 지난 7년 동안 아침 9시가 되면 1분도 어기지 않고 내 아내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아내분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남편이 매일 아침 9시에 찾아와서 밥을 먹어주니.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늦어도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깁니다. 내 아내는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알아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 내 백성아, 그 혼잡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무슨 장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오라 말이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곧 펼쳐질 테인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시작되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레미야 51장 47절로 48절,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던 장 아니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을 인해서 기뻐하리니.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7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더니 요한계시록 7장에서 7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더니 7 나팔이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대쟁투를 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더니 7 재앙을 설명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있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무리 속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낯을 가리는 백성들이 되지 말라. 추수된 곡식들이 되지, 추수된 포도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이사야 52장 11절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올로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병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로 이제 저희 교회 올로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